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점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지는 한 사람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조를 이루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다윗과 사울이었습니다. 말씀에 읽힌 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요,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사울은 강했었고 다윗은 약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변하고 바뀌었다, 전세가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으로서 굉장히 성경의 표현대로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왕감인 그러한 사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왕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대단했죠. 또 초대 왕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에 반해 다윗은요, 이새의 집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자녀들 이름에도 잘 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산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누가 봐도 왕의 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일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죠. 왕이고 천하의 권력을 가졌던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그냥 일개 목동으로서 그냥 양이나 치던 목동은 점점 강해지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떠한 이유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떠한 이유가 이들은 점점 약해지고 어떠한 이유가 이 사람은 점점 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진리를 좀 살피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하여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여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강하여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그렇게 강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첫 번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고 하면요, 다윗은요 넓은 마음을 가졌는가 반하면 사울은 처음에는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좁은 마음을 가졌던, 또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적장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욕을 하자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것 잘 알죠. 왕도 사울도 어찌할 줄 모르고 장수들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1대1 전쟁을 하죠. 잘 아시다시피 물맷돌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 돌아오는 그 길에 누가 봐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줄지어서 환호를 합니다. 우리가 이겼노라고,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았노라고 막 환호를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전쟁에서 사울의 공이 1000이라면 다윗의 공은 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100번 맞는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왕인 다윗이요 불쾌했어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요. 그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고 냅다 그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이요 점점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죠. 성경의 표현대로 결국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이 떠나고 그 안에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악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멸망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니까 라고 인정하면서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해요. 식탁에 앉은 다윗을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누워 있으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고 광야에 숨어 있으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손길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기회를 엿보지 않고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10년을 살아요. 10년을 삽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점점 악해지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는 결과를 봅니다. 둘 차이는요 마음의 좁아짐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유발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더니 그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예, 사울이 딱 이렇게 한 거죠. 분노가 자기를 죽였습니다. 시기가 자신을 찔렀습니다. 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예, 평안한 마음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시기하는 마음은요 내 뼈를 상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의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한 사람은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게요 왜 모든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 알잖아요. 왜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제 예배는 받았네. 그리고 죄를 죽여버린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요셉의 형들이요 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냐고요. 시기 때문이요. 아버지가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 오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종교적인 그런 지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시기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마음 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것,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계획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열심과 그 시기가 예수님을 못 받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심, 어떤 말 한마디든지 어떤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시기심을 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자멸감을 갖게 만들어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 있잖아요. 그분이요, 어느 날 요청을 받습니다. 플로렌스 홀에다가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혼자 다 그릴 수 없어가지고 젊은 화가였던 미켈란젤로하고 함께 협업으로 그림을 그렸대요. 정말 당대의 최고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이제 막 신생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함께 협업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레오나르도도 늙어가는구만. 그림이 차이가 느껴졌나 봐요. 힘의 패기가 느껴졌나 봐요. 그 한마디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남은 생활을 우울증으로 시달렸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남 모르는 사람하고 시기할 일도 없고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질투할 리가 없습니다.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 상황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는데요, 마음속에 좀 불쾌할 때가 언제냐면요, 언제 한번 세미나 강사로 갔어요. 30분씩 4명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세미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저랑 비교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막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러면서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속으로만.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인간인지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옆집 동 사람이 땅 사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가족 중에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잘 다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시기가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일을 드러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축복하기보다는 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서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애는 이러면서 시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 안에 모여 있다면 내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옆 사람도 마음도 좀 이해하면서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릴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자랑할 수 있고, 나에게 일어날 100% 팩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옆 사람의 마음이 좁아질 수 있다면 안 해야죠. 그게 넓은 마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혹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참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우리의 성공을 시기할 사람이 1000명이 있대요. 그만큼 시기하는 사람이 1000배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기는 하지만 결국 상처는 나에게 돌아온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아 올리기도 하지만 시기는 결국 나에게 상처를 남긴대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다윗은 점점 마음이 넓어졌어요. 다 품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두 번째 차이는 뭐였냐면요. 사울은 복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좁아진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남은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런데 다윗은요, 용서하며 삽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도 용서합니다.
그 마음이 바다 같아져서 그 사울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여서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려고 하는 그 압살롬까지도 용서해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굉장히 저주하거든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얼마든지 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누를 수 있었는데 참고 품습니다. 그 시므이에게 복수할 기회가 성경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서했습니다. 품고 용서하니 점점 강하여졌어요. 좁아져서 복수하니 점점 약해졌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또 십황무지에 있을 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닐 때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그의 물만 훔쳐오기도 하고 하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 되면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고요. 걸핏하면 복수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몰살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그 둘의 차이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마음이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밖으로 표현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는 그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고, 또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용서하며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그 용서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돌팔매하는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용서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늘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면서 내 마음이 좁아졌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하게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에게 어떤 그 시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함으로 세 번째는 다윗은요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겸손해졌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또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의 자신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또 장막하게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서 축복하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왕이 되어도 여전히 겸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을 때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손가락질하면서 왕이 체면이 없다, 체면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겠다 라고 자신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정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왕의 권위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던 그 다윗,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참 겸손했지만 점점 왕의 자리가 굳어지면서 교만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더니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였던 나단의 말을 듣고도 겸손하게 회개했는데,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 듣고도, 권면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분명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해야 할 곳에서 교만한 그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사무엘의 선포가 입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사울은 끝나는 거죠.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18절 몇 군데만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딱 그렇잖아요. 교만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요, 겸손했던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잠언 29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9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울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교만한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그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의 말이라도 품고 그 말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다윗은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비슷한 명목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정말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고 원인인데, 한번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함께 계시니. 아멘. 예, 점점 강하여진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요, 그의 돌팔매질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위대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하나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요, 마음이 넓어서 품을 수 있는 사람, 용서의 마음으로, 또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까 약속했던 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음 14절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점점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떠나자 그는 점점 피가 말랐고 점점 초라해졌고 점점 좁아졌고 결국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칼로 스스로 멸망하는 그 지경에 이르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목동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만드셔서 넓은 마음으로 또 품는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잃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도 겸손했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한 자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강해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강함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게감 있는 그런 강한 자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다윗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다윗의 성품을 배워서 마음이 넓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길 줄 알고, 어떤 시기와 질투를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강해진 것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노라. 그리고 그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건 다 주님의 은혜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린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